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이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한 주간 동안 쌓아놓은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 곳간에 보화를 쌓기보다는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서도 남들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는데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탐을 쌓고 모른 척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점점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도 다 참으셨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고백은 하였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마음이 아닌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이끌고 갑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속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와 묵상, 말씀의 삶이 빈약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잊고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로서의 삶을 잃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온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말씀에 영원 생명이 사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되네.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저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출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약속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약속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수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은혜로 저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동안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곧 7월에 있을 BBS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BBS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 학교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 말 나무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당하지 못할 그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까지 주님께 모두 상달되어져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도 넘쳐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나온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우리 정종헌 장로님, 우리 지난 3주 동안 나오셨는데 오늘은 사모님까지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정원숙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우리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또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여러분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교회 학교 우리 유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수료식을 함께 짧게 한 5분, 7분 정도 하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각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는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각 사랑방별로 모여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은 당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7월 4일 날이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보통 우리가 매해 그 블루베리 피킹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토요일 날은 그 다음 주일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주일 설교 준비 안 하시니까 다녀오셔도 돼요. 제가 연락은 해두겠습니다. 가서 드시는 거는 그냥 무료로 다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BS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지난 주일 우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소가 되었는데요. 7월 26일 날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짜로다가 다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까 7월 26일 날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생명반 7강 그리고 항존직 피택자 교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친교는 함대현, 함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0면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윤기 교수가 쓴 그리스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잘 다룬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크로노스라는 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은 아주 이상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크로노스는 이렇게 아이를 잡아먹거나 안고 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5명의 아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아내가 레아인데, 이 레아가 6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또 6번째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이때 아내가 지혜롭게 돌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이게 우리 아이요 하고서 그냥 입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막내 아이를 데리고 피신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가 누구다? 바로 제우스죠. 이 제우스는 이제 점차 강력한 신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삼켰던 자식들을 전부 다 토해내게 하고서는 이 아버지를 귀양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이 크로노스 신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우스의 아버지신 크로노스가 바로 무슨 신이냐면 시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신을 그릴 때는 항상 이 사람 손에 낫을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이 낫을 가지고 다니는데 낫은 뭐예요? 때가 되면은 이걸 이렇게 베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도 그렇잖아요. 그거 익어가지고 이렇게 낫이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밭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팽팽했던 얼굴도 주름이 잡힙니다. 그리고 윤기나고 찰랑거렸던 그 머리도 백발의 푸석푸석한 머리로 바꿔버립니다. 저도 항상 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긴 하지만 옛날 젊을 때는요, 이렇지 않았어. 그 많은 이 머리숱에다가 제가 청년 때는 다들 장발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쫙 넘기면은 이 머리가 뒤에 가서 탁 붙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단번에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시간의 속성을 불회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한번 낫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낫지를 당해서 절묘한 타이밍을 놓친 사람, 유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바울의 재판장이었잖아요. 바울을 신문해 보기도 하고 그의 증인들을 조사해 보기도 했는데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바울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2년 동안이나 구류 상태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좀 아쉬운 거예요.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하고 있으면서 자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도를 들었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도를 들었는데 당시 여러분 사도들이요 한번 설교하게 되면 뭐 3,000명씩이나 그냥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바울을 가까이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다가 27절을 보게 되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영적 각성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더니만 결국 본국으로 소환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의 타이밍을 놓친 거는 이 벨릭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두루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24절을 보면 그들이 함께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도 되고 때로는 감동도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돌아오지를 않아요. 결국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유다 총독의 직위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걸 좀 더 좀 자세하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벨릭스는 자기 형제 이 팔라스와 함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 형 팔라스가 황제의 이 총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돼요, 팔라스가. 그리고는 자기 동생 이 벨릭스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는 데 힘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와가지고는 자기 형의 뒷배를 믿고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폭력을 좋아했고 돈을 좋아했고 원칙이 없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내 두루실라도 그중 한 명인데, 이 가정에 대한 이 신실함이 없어요. 그저 성적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두루실라도 만만치 않아요. 이 두루실라는 원래 공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25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실라도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요,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이 발랄했다 그래요. 그 때문에 이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마술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두루실라는 이미 그때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남편을 갖다가 이제 버리고 이 벨릭스의 아내가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도덕관념이 아주 해이한 사람이고 육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혔던 그러한 커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가 권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성적으로 절제하지도 못해요. 죄악을 즐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딱 맞는 주제예요. 바울은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의 죄를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하질 않았어요. 그래도 축복받아라,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의한 삶, 그들이 절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깨달음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그냥 생각으로만 남고 이 삶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벨릭스와 두루실라만의 문제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의와 절제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았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된 삶을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내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영적 각성의 타이밍이 된 거예요. 벨릭스 부부는 불의하였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타이밍을 놓쳤고요. 돈과 명예를 쫓다가 결국에는 그 유대인과 수리아인들의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너무 잔인하게 진압한 죄로 네로 황제의 소환을 당해서 로마로 압송됐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바로 그 타이밍인 겁니다. 첫째로, 당신은 의롭습니까? 이 벨릭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저질렀어요. 난폭했고 돈을 무진장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관 오리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사실은 돈 때문에 난폭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싸우는 게 돈 때문이야. 그리고 그 돈 몇 푼 얻고자 사람을 해칩니다. 한인들도 불의의 희생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땅의 시간들을 많이 보면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일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듣습니다. 뉴욕에서 스페니쉬들이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다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정도로다가 그렇게 불의한 일들을 우리 한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한민국도 심각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이게 불법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고는 임금을 안 줘.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겠다. 너 퇴직하면 주겠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주겠다 하고 몇 년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들려 가면은요, 이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바로 본국으로 압송돼요. 그러면 그 돈은 자기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막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이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부산시장으로 나온 정의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세 도중에 괴한에게 음료수 테러를 당했다 하고 의식을 잃은 그런 쇼를 했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자작극이야. 그 던진 사람도 자기 사람이야. 또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어떤 의료그룹 산하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놈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운 사회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혀 동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분이 혹시 집사 아닐까?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얼굴이 멀쩡하게 생겼어 보니까. 부정과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이 자리만 차지하면 되고 내 돈만 챙기면 돼 하는 이러한 못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은 고사하고라도 자기 양심에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돈과 명예를 좋아합니까? 우리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 편의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 부부에게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의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회적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이 신앙적인 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도 역시 가르친 거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폐의를 해버린 거죠. 자, 이러한 의에 대한 강론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당신은 절제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절제가 없어요. 그냥 욕망의 늪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저 자기가 좋은 거를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절제는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덕목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사람이면 지켜야 될 4가지 덕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지식, 용기, 그리고 정의, 마지막이 절제였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난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한 그 이유, 무너져 내린 이유가 절제함이 없기 때문이죠. 술, 담배, 성적인 유혹, 마약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 돈 쓰는데 네가 뭔 간섭이냐 이렇게 주장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혀 들어본 말이 아닌데 요즘은 뭐 너도 나도 쓰더라고. 뭐죠?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샀다는데 너네들이 뭔 상관이냐? 이런 태도인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조상 중에 제논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제논이 이 제자들이 이제 많이 따랐는데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이 거칠애를 치중하고 허영이 좀 심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꾸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하고 스승에게 대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소금이 많은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이 많으니까 많이 집어넣으면 이 음식이 맛이 있겠느냐? 절제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많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절제라는 건 뭐냐?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절제가 어려워요. 언어도 절제하기 어렵고 습관도 절제하기 어렵고 내 이 생활 절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절제였던 거예요. 바울은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신앙의 도리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조금 멈추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도리인 거야. 여러분 그 100불짜리 좋아하시죠?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 네. 자, 이 100불짜리 지폐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정치가며 사상가며 사업가며 뭐 발명가며 과학자며 자선가며 뭐 타이틀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양초 제조업자예요. 조그만 양초를 만들어서 팔면서 살았는데 무려 이 가정의 아이가 17명이야. 그리고 이 벤자민은 15번째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한 집에서 17명이라면 뭐 제대로 뭐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벤자민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해요. 그리고는 그 자기 형이 그 인쇄공이었는데 인쇄공으로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그가 이제 17살 때에 무작정 이제 상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죠. 그런데 그가 쓴 자서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일종의 그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잘 계획대로 살다가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루 종일 어떠한 규칙과 원칙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13가지 덕목을 적어놨어요. 이 글에. 그게 13가지예요. 첫째는 절제야, 절제. 그러니까 과식도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만큼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은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왜 먹어?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마시면 안 된대. 또 과묵, 질서, 결단력, 검약, 근면, 성실, 이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정결, 겸손, 이 매일매일 이 13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은 주의 심판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건데 사실 성경은요 수없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노아의 심판, 또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의 심판, 또 동성애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심판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을 마치 포도송이처럼 전부 다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틀에 넣고 밟았더니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영성 집회 때 이 어떤 세상 문화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 세상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울며 통곡한다, 애통해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 세 번째는 그들의 일을 보면서 해상 운송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1시간 안에 심판을 받았구나, 1시간 안에 망했구나,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요. 이들이 1시간 안에 망했다는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망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쌓아왔던 자본과 권력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망했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들은 울며 애통하며 통곡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 충격을 받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사 시대에 보면은 삼손이 참 답답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런데 이 삼손의 문제가 뭐였냐면 영적 각성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이걸 미싱해요. 그는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결국에 들릴라한테 들려버려. 완전히 그냥. 나중에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을 써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이때 성경은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라. 왜? 영적 각성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하는 성도는요, 심판을 사모해요. 물론 믿는 자는 이 땅에 그 멸망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심판은 안 받지만 상급의 심판은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정죄를 당하진 않아요, 마지막 날에.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에 따른 하나님 앞에 상급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오히려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영적 각성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 너무 유명해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잃은 자가 돌아오게 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잃은 자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을 못 찾아, 얘가 안 돌아와. 그러면 맹수들과 그 어둠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잃은 동전, 주인이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무시당합니다. 잃은 아들, 돌아오지 않으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느냐? 그래서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저 돌아다닙니다. 또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또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동고 밖에서 그냥 아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모든 그 잔치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그가 돌아오면 이루어지는 그런 완전히 그냥 이 계획이 다 있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면 이 엄청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끝까지 불의한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비참하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네가 영적 그 각성의 타이밍이라는 거야. 또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라, 미지근한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토하여 버리래. 토하여 버리겠대요. 토한 거는 다시는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덥지도 차지 않은 그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덥지도 차지도 않는 그러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먼저 뭐라고 불러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 우리는 답답하고 저런 놈은 안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자라고 불러. 그리고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이제 다시금 영적 각성의 타이밍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 영적 각성의 타이밍이에요. 계속 이런 시간을 지내다가 주님 만나는 그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음 말씀이 그 유명한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은 만족하십니까?
지금이 영적 각성의 때임을 믿고 돌아오셔야 돼요.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의하고 절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이 시간이 영적 각성의 때임을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다시 한번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제가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바울의 말을 2년 동안이나 들었는데도 그의 마음에 찔림도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깨어나야 될 시간인 걸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리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시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열심을 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첫사랑과 첫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책망하신 성도들의 모습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불의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다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며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각성의 때를 잃지 않고 돌이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약속의 교회와 또 오늘 수료하는 모든 수료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교회 학교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